여기 두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영역. 이방인의 영역은 그냥 이방인이라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 이방인의 행실,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그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하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는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영역을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그 현재 삶에 대한 자기 만족, 돈,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도취된 그 뭡니까? 이 중독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까지 굶어야지요.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때까지 굶어야지요. 저녁 먹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굶어야지요. 그런데 하루에 3끼 먹는 그 식사가 사실상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침을 많이 먹고 한 며칠 동안 굶어도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음식에 대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중독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몇 번만 숨을 못 쉬어도 죽어요. 그는 산소 호흡을 들이켜야 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죽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에 대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돈에 대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는 중독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18절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십시오. 이 중독성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욕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에 대한 중독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돈 많이 벌어놓고는 왜 그렇게 돈에 짠지 몰라.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 더 욕심을 부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독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를 엔조이하는 중독에 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니 이방인의 행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행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사는데 중독성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중독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쁜 대로 중독되는 게 있고 좋은 대로 중독되는 게 있어요. 나쁜 대로 중독되는 게 뭐예요? 마약, 술, 자기만 엔조이하는 것, 도박성, 이거는 나쁜 대로 중독돼야 돼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좋은 대로 중독되어 있는 게 뭐죠?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도 노동도 적당히 하는 것,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은 좋은 대로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의 일기장 속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모두 중독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게 해 주시옵소서.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면 많은 길이에요. 나만 해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내 식구들까지 해를 받아요. 주위의 사람들까지 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독성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올바로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중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중독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 재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의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나리라. 자, 그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1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18절에 보니까, 자, 악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두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두 영역을 구체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은 불신자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막 이 피를 흘리고 입에다가 뿔 달고 머리에다가 뿔을 달고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그렇게 마귀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뭐냐 마귀가 뭐냐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가 물어왔길래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배반된 영역은 다 마귀의 영역입니다. 또 간단하게 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쪽에 속한 영역은 다 성령의 영역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귀가 역사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요. 제가 제 조카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조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도 억지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 명령에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경을 들고 한참 얘기하는데 제 조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막 얼굴이 부라 몸을 막 뒤틀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예.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치자마자 얘가 이렇게 한 거. 왜 내 마음에 나를 보고 공격한, 내 마음에 있는 그 나를 보고 왜 나를 보고 그렇게 공격하느냐 이게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왜 그래요? 영이 역사해가지고 악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 뒤틀고 자기를 공격한다 이게요. 그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찾아보자. 잠언을 가지고 쭉 찾아봐서 읽어보고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단어 하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전 인격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런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다들. 자, 세상 풍조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느낌으로 막 귀신이 나타나지고 뭘 보이고 막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영역하고 아예 나눠진 영역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육체에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요.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 욕심, 진노의 자녀, 불신자의 영역. 그런데 성도의 영역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영역은 뭐냐 그러면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영역이에요. 두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두 영역이 있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영역이잖아요. 사망과 영생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나타난 영역이 전혀 반대되는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는 같은 주권 아래서 두 영역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영역을 섭리로 지배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역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영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또 공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을 사용해가지고 그가 악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악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령을 그에게 부어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 두 영역이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을 지금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악한 수레바퀴고 한쪽에는 선한 수레바퀴예요. 불신의 수레바퀴와 신앙의 수레바퀴가 지금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같이 굴러가야 돼요. 양쪽에. 왜 굴러가야 되냐?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두 영역이 반대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악을 가지고 악을 대항하기는 간단해요. 그냥 무찔러 버리면 됩니다. 근데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선으로 돌아오게 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두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목적을 이루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육체, 그러면 소마예요. 소마. 이 고기 덩어리 욕심, 소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원하는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먹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먹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걸 가지고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 술, 도박, 담배에 취하기 쉬운 아주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2장 5절 이하 쭉 읽어보면, 이 10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이 허물을 한국교회에서 자범죄로 해석하는 걸 제가 봤어요. 5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법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법으로 딱 돼 있잖아요. 나타나 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법을, 나타난 현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허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니? transgression.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범죄로 행하고 있는데, 법을 어긴 죄를 이게 허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속에서 전혀 겉으로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보고 웃어요 하고, 그거는 죄라 그래요. 그거는 신, 마음속에 있는 죄.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 transgression, 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 깊이 파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다는 뜻으로 귀결돼요. 행위 언약은 법이에요. 법.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법을 허락해 줬는데, 이 법을 인간이, 이 은혜로운 법을 인간이 범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즉 언약인데, 언약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 카버넌트란 말은 계약, 약속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왜 언약이냐 그러면 말로 약속을 맺었다는 말인데, 이 언약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covenant.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율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주 패역한 인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전혀 자기 논리 가지고 근거도 없는 전혀 아주 패역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깊이. 예.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주 깊은 교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에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만 넘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이름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이 모든 만물을 이름 지을 수 있는, 다 그만한 머리가 좋은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IQ가 뭐 180이면 어떻고 뭐 천재가 어떻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도 하고 우리 반에서 두 번째 IQ 테스트가 나왔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뭐 머리가 좋다 그러고 어쩌고,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통신표에다가 우등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인간이 뭐 그 아주 머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사이는 아주 백지 한 장 사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제가 요즘요 자꾸만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뭘 잘 잊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근데 만물을 이름 짓게 만들었어요. 예? 자연을 다스리래요. 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 안 불어요. 지진 나온다. 아, 지진 가만 있어. 지진 일어나지 말아라.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제가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중국 안에만 영하 150도로 한 달만 있어. 중국 다 망해버려요. 사람 못 살아요. 네. 아, 지금 보십시오. 엘니노 사인상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뭡니까? 저기 70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수십 명이 그 지역에 죽었잖아요. 예? 자,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트랜스그레이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소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속의 죄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해요. 이유 없이 잘된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괜히 미워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7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 세대가 뭡니까? 계속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4절부터 보십니다. 이 긍휼이 나오지요, 사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은혜로 나오지요, 은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자비가 나오지요, 또 은혜가 나오지요, 또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세대에 나타나야 하시면, 또 그 8절 또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지요, 또 구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선물이 나오지요. 예, 9절 보십시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 이 단어가 우리 영적 은혜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교육 과정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12명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가르쳤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가르침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선택해요. 예. 근데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그냥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를 때에 이 사람이 내적 소명으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내적 소명은 뭐냐? internal calling, effectual calling이라 그래요. 그 내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이 심령 속에 적용되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적용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적용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예.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 오면 너를 어떻게 한다. 예? 그리고 일생에 뭘 가르쳤냐, 제자들은 뭘 배웠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원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생활 상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일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순교했어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뭡니까? 교리 배웠어요. 그 교리 배우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 요새 수요일날 지금 그 목사님들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어느 목사님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예수만 얘기해야 된다고.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예수라는 의미가 있고 주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목자, 포도나무, 제가 성경을 빼보니까 한 10가지 가까이 돼요. 이름이. 그러면 그 뜻이 있어요, 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예요. 주 그러면 가장 지존하신 분, 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존하신 분, 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신성이 인간이 됐다고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을 취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아들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아들만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간을 취하시고 오신 분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한 분뿐이라 그런 뜻이에요. 전혀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쫙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대한 교리만 배워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띠띠고 살았어. 띠띠고 살았다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면요, 옷을 입으면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너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걸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발자취까지 배워야 돼요. 말은 쉽게 하지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라도,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아 장렬하게 순교했잖아요. 예? 이거 그냥 그리스도로, 여기 보십시오. 4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리를 배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뭡니까? 잘 되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길을 배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한 평화만 배웠다,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배우는데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요, 두 영역이 완전히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신학적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신학적 교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도신조예요. 지금 미스 이보람 선생이 사도신조에 대한 그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근데 저를 비평하는 사람이 이단적이 사도신조를 말하기 때문에 날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는데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단에 가면 모든 교단이 달라도 자기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캐테키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조가 있어요. 신조란 뜻이에요. 캐테키즘. 한국식 발음으로 말하자면 카테키즘이 카테키즘. 캐테키즘. 그런데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내려오는 모든 신조, 성경을 요약한 신조의 기초는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요, 로마, 이런 무식이 어느 정도 돼야 말이 통하지, 너무 무식하니까 숨이 막혀요. 예? 사도신경은 로마 캐토릭의 전유물이래요. 로마 캐토릭은 그레고리 1세가 6세기 말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7세기부터 로마 캐토릭이 사실 조직적으로 성립된 거예요. 근데 155년에 이미 사도신조로 말미암아 이단을 규정하고 세례를 받는 데 사용한 것은 200년 2세기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15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로마 캐토릭이 조직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사도신경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로마 캐토릭의 전유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무식해야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책을 갖다 놨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거, 라토레 교리사, 교회사, 그 다음에 필립 샤프의 교회사 갖다 놨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어긋나면 헤러시, 이단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사의 역사 사학가인 송신대 총장이었던 김혜한 박사 책에 보게 되면 거기 나와요. 사도신조 해가지고 사도신조는 두 가지 나옵니다. 세례받을 때 이를 교육하는 교재였어요. 그 다음에 이단을 규정하는 정통교리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이에요. 뭘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이 전부 요약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 물론 이따가 잠깐 1분 유튜브에 말하겠지만 또 하나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손자입니까? 아이고,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단설을 말해도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그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면 다지 왜 인간이 만든 사도신조 교리를 신봉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교리로 돼 있어요. 도그마, 헬라말로 도그마라고 도그마, 닥트린. 이거는 하나님의 교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참.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과 선지자의 신앙과 그 다음에 사도의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한국교회가 이것 좀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29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모세를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를 모세로 보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장은 다른 게 있어요. 3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예?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